주의 말씀이 능력 안에서 번성하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 20절 강해 설교, 서론, 세 번째 출발.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전, 안디옥을 떠난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은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돌며 이전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향한 전진이 아니라 심어진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목자의 걸음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 에베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도시, 아시아 속주의 수도, 마술과 신탁이 일상에 스며든 도시. 성령께서는 2차 선교 여행 때 이 도시를 향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습니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3년에 걸친 에베소 사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세 장면으로 펼쳐집니다. 첫째, 뛰어난 학자 아볼로가 평신도 부부에게 복음을 교정받는 장면, 18장 24절에서 28절. 둘째, 요한의 세례만 아는 12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 19장 1절에서 7절. 셋째, 두란노 서원에서 이 년간의 사역과 마술사들의 회심이라는 장면, 19장 8절에서 20절. 세 장면 모두 하나의 진리를 향해 수렴됩니다. 복음은 불완전한 것을 완성하고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며 어둠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본론 1. 아볼로. 절반의 복음을 가진 설교자 바울이 내륙을 걷는 동안 에베소의 회당에서는 낯선 설교자 한 명이 군중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볼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그 도시는 당시 아테네와 함께 세계 최고의 학문 중심지였습니다. 누가는 그를 짧지만 강렬하게 묘사합니다. 말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었고 예수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곧바로 단서를 붙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한 문장이 아볼로의 복음 전체를 뒤흔듭니다. 그의 지식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구약 성경이 그분을 가리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의 이야기,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복음의 완성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첫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지혜. 그 회당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지날 때 이곳에 남겨두고 간 천막장인 부부. 그들은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며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열정도 있고 학식도 있고 성경 실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설교 중에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들은 아볼로를 조용히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존중하며 건설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했습니다. 비판이 아닌 보완. 이것이 교회 안의 건설적인 동역입니다. 아볼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학식과 언변으로 이미 회당을 장악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막 제조업자 부부로부터 신학 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가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기록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지만 그 짧은 기록 안에 아볼로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덕목으로 배울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둘째, 완성된 아볼로 고린도를 향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는 놀라운 사역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하며 유대인들을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바울이 심어놓은 땅에 아볼로가 물을 댔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선교가 얼마나 입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내륙에서 교회를 굳건히 하는 동안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교정을 받고 그 교정받은 아볼로가 고린도를 새롭게 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복음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오순절 이전 단계의 신앙, 즉 회개와 메시아 대망은 있으나 십자가, 부활, 성령의 내주가 빠진 불완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볼로의 경우는 지식의 문제였고 다음 단락 19장 1절에서 7절에서는 경험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본론 2. 12제자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했노라.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나고 얼마 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어딘가에 특별한 작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을 어떤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약 12명. 바울은 그들을 만나는 순간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은 있었지만 무언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19장 2절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하였노라. 단순히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그 대답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 사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대망하는 준비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반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12명은 그 약속의 성취인 오순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재림의 소망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요한이 가리킨 분이 바로 예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 후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복음의 전체 이야기를.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둘째, 에베소의 오순절.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공개적으로 임하시는 장면이 몇 번 기록됩니다. 예루살렘 다락방 1장, 사마리아 8장, 고넬료의 집 10장, 그리고 여기 에베소 19장. 학자들은 이것을 작은 오순절들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사건은 성령이 유대인만의 성령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요한의 제자 그룹에게도 임하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12명이라는 숫자도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시키는 이 숫자는 이들이 예수 안에서 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에서 시작한 이 그룹이 이제 오순절의 성령 안으로 완전히 편입되었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것과 성령 안에 사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도 알고 열심도 있는데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방언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랜 교회 생활을 했어도 예수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믿지 못하거나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성령이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지식과 열심으로는 절반만 채워진 것입니다. 복음의 나머지 절반은 성령께서 채우십니다. 본론 3. 에베소. 말씀이 마술을 이겼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종교관광의 중심지이자 마술, 신탁, 부적의 집산지, 에베소 문서, 에페시아, 그람마타라고 불리는 마술 주문서들이 이 도시의 이름으로 지중해 세계 전역에 유통될 만큼 에베소는 마술의 대명사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3년을 머물렀습니다. 첫째,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바울은 이 도시에서도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담대히 강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마음을 굳히고 복음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을 회당에서 분리하여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두란노 서원. 여기서 두란노는 아마도 그 건물의 주인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세속 교육의 공간. 한 사본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바울이 이곳에서 강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상인들과 장인들이 낮 더위를 피해 쉬는 시간, 바울은 그 시간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복음이 유대교 회당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속 광장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전략이었습니다. 회당의 문이 닫힐 때 성령은 더 넓은 문을 여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9장 10절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 이곳에서 2년간 매일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은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골로사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같은 도시들의 교회들이 아마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둘째, 손수건과 앞치마, 마술의 도시에서의 표적. 하나님은 에베소라는 특별한 도시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가져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미신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봐야 합니다. 이 도시는 부적과 주문서로 가득 찬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복음의 우월성을 증명하셨습니다. 마술이 힘으로 다스려지는 도시에서 하나님은 마술보다 강한 능력으로
마술의 거짓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을 때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어둠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셋째, 스게와의 7 아들, 너희는 누구냐? 바울을 통한 기적들이 에베소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권위를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주문은 이랬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바울을 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악귀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사도행전 19장 15절.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제압했습니다. 7명이 옷이 찢기고 상처를 입은 채 도망쳤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장 집안이 귀신에게 완패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술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서만 흘러나옵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집니다. 넷째, 마술책을 불태운 날. 은 5만 드라크마.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이 에베소 전체에 퍼졌습니다. 두려움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복음으로부터 달아나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나와 자신들의 마술 행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책을 가져온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책들을 쌓았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사람들은 계산했습니다. 은 5만 드라크마, 노동자 하루 품삯시일 드라크마라면 5만 드라크마는 약 130년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 막대한 가치를 가진 책들이 제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돌이킴으로 나타나는 회개. 과거와의 단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태우는 것이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 모든 장면의 마지막을 한 문장으로 닫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19장 20절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어입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바울이 아닙니다. 성령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선포되었고, 핍박의 도시 고린도에서 선포되었고, 마술의 도시 에베소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어디서든 말씀은 능력 안에서 번성했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들, 아볼로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마술책이 타오르는 장면까지 이 본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보여줍니다. 복음은 지식이 채워야 할 공백이 있고 성령이 채워야 할 공간이 있으며 말씀이 무너뜨려야 할 어둠이 있습니다. 세 가지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습니다. 첫째, 내 신앙은 온전합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부가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아볼로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실제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 신앙.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 안에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설명해 주었듯이 우리도 말씀 앞에 겸손히 교정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너희는 누구냐에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알았지만 예수를 몰랐습니다. 악귀가 그들에게 던진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기술이나 방법론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 한 가지에서 나옵니다. 셋째, 불태워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에베소 신자들은 은 5만 드라크마를 태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였고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으며 어쩌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을 태우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불태워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 과거의 어둠과 연결된 것.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능력 안에서 번성하고 세력을 얻었습니다. 불완전한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령 없는 신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마술의 도시를 말씀으로 무너뜨리신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